신약성경 124쪽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이 아니고 모두 합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너무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소망 가운데 있고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가운데에 그 소망을 두고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저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근거하여 기독교에서 찾을 수 있는 신학적 개념이며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현재 확장되어가는 미래적이고 현재적인 신의 통치를 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놓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은 읽어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된다고? 성경을 근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우리는 소망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통치자, 누구? 하나님. 즉 그거를 이름해 주신 분에게 누구? 예수. 그리고 땅. 이것이 구약은 가나안, 신약 천국. 그리고 백성,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법. 율례와 계명. 그리고 이 세상의 현재 통치자. 누구?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권세를 잡고 온 사탄 마귀.
먼저는 우리나라를 들어서 대통령으로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통치가 가능하겠죠. 옛 구약에는 어디? 출애굽한 곳이 어디죠? 애굽.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그리고 백성. 여기 사탄의 종, 세상 사람들. 그리고 법.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조그마한 법들을 만들어 놨죠.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했듯이 똑같이 세상도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오라라고 정해놓은 것이 무슨 법? 율법.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도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 통치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통치자도 죄를 범하며, 그것도 범하면 안 되는 그런 법, 그런 것도 범하면서 떳떳하다고 얘기하며 지금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늘나라, 이 천국, 그곳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와 동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우리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에 그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의 말씀인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시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 중에 큰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작은 민족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출애굽을 했죠. 여기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종살이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사탄의 종이 돼서 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지금 이 애굽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은 조건 하에서 우리를 이 사탄의 종에서 구원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배교됐고 죄도 많이 저질렀고 원망됐고 불평도 하면서 이 광야길 일주일이면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일주일이면 갈 것을 그 죄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을 그 종되었던 그 삶을 벗어버리게 하시려고 40년 동안을 뺑뺑 돌리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도 지금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똑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아주 쉽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죄를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에 가고 있는 그 과정,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 돌으면서 훈련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의 잘못 가운데,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 진리의 길, 이 길을 쭉 가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구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벗어났던 길을 돌아서 이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했던, 가나안 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와 우리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과 똑같은 이치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명?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례와 계명.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이걸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지킬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읽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험에 닥쳐 있든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닥쳐 있든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깨달음으로 곁길로 갔던 이 곁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동수 목사가 지금 우리 성경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성경은 몇 권? 66권. 이것이 최초에 우리 개신교는 없었습니다. 카톨릭, 로마 카톨릭, 그것이 우리의 본신입니다. 본신은 맞는데 그들 성경은 몇 권? 61권, 71권. 우리보다 성경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왜 많아졌느냐라는 것이요. 왜? 자기들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서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 전에 로마에서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이 모자랍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랬더니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연옥설을 만듭니다. 연옥설. 연옥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죽어도 구원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머물러 있다.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후손들이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 예수 안 믿다가 죽는 사람도 여기 있다가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아주 거룩한 삶을 살면 이 죽었던 사람이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 지금도 천국에 가면 그렇게 설파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안 믿던 사람들도 자녀가 교회 다니면 부모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연옥설입니다. 연옥설인데 여기서 이 연옥설을 만들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죠. 헌금 많이 하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해서 돈을 많이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전을 짓는데 그 돈을 그렇게 모아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종교개혁할 때 99개 항목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이 99개 항목이 전부 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에서 위배되는 이야기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하니까 이 가톨릭은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늘렸죠. 늘려서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없는데 종교개혁한 사람이 그걸 들고 나가서 자기네가 쓰고 있는 그 성경은 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은 지금 천주교가 이렇게 우리는 진리를 잘 지키며 최초에 선택이 됐던 이 성경을 쓰고 있는데 천주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벗어났죠. 벗어나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성경보다 계속 멀어집니다. 그렇죠? 벗어난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곧장 가야 되는데 한 번 벗어나서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니까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주 먼 길로 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김성환 목사가 뭐 어떻겠다고요? 본신이고 그게 있으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게 목사입니까?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귀를 잘 열고 들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이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지.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하면 똑같이 이 길로 가는
그런 목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명령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그것을 지키는 자라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도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바로 이런 데서 준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족장 아브라함을 불러서 특별한 사랑과 자기 뜻을 전하고 그 소명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신뢰와 복종에 의해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주신 율례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때 율례와 법도 주었습니까? 십계명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다. 하나 주신 거예요. 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하나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떠나가는데 여기에서 같이 따라갔던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 구원 받았죠. 함께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이 교회 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똑같이 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율례와 법도를 정확하게 지킨 순종의 사람이더라 라고 하나님은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613가지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법도를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된 세상, 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기 때문에 다 지키고 살 수가 없지요.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세상에서 사는 그 습관 때문에 화도 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린 그 이유가 이 종살이에 내 모든 습관과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버려버리라 라고 그들을 40년 동안 뺑뺑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지금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모두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모세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구는 출애굽기 3장 14절로 17절이 있는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영원한 존재자 되신다. 특히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 있을 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통치를 하니까 모든 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법이 없습니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데 헌법이 있고 또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진정한 법으로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저지르면 아주 요즘 변호사비 엄청 비쌉니다. 변호사 사서 그 죄를 탕감받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즉, 이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그 돈, 그 물질로 말미암아서 죄의 온상이 되도록 이끌어가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에서 주시는 법과 이 세상에서 제정해 놓은 법이 비슷합니다. 도덕법. 그렇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이 세상은 아름답게 돌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보면 차선이 여러 군데가 있죠. 3차선, 6차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신호등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여기에 법이 없으면, 정해져 놓은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중국에 처음에 가니까 완전히 한쪽 방향으로 차들이 길이 8차선인데 왕복 8차선인데 완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완전히 법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었죠. 보니까 아이들 하굣길에 데리러 온 학부형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잘 지켜야 되죠. 그런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을 먼저 태워가려고 차선이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중앙선입니다. 중앙선이고 가는 선, 오는 선. 그런데 한쪽 방향으로 모두 꽉 막혀 있다는 것이죠. 다 뭘 한 거죠? 죄를 저지른 거죠. 법을 안 지킨 겁니다. 근데 이들은 아주 정당합니다. 경찰들이 와도 경찰들도 꼼짝도 못하고 합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가중처벌 받죠. 가중처벌. 그 횡단보도에서는 누가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이죠. 근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차가 우선이죠. 차가 우선인데 거기서 사람 인사사고가 나면 그것도 차가 잘못입니다. 그런데 죄는 가볍습니다. 횡단보도에 사고 나면 가중처벌해서 죄가 커집니다. 이것이 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가는 선과 오는 선을 이렇게 중앙선을 넣고 이 선을 넘지 말라고 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법이 없으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사고도 엄청나게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조그마한 법입니다. 조그마한 법.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아주 밝고 명랑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바로 그 613가지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해서 이 세상 나라들이 전부 다 법을 제정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누리며 살아야 되는, 지키며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그 한 분이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을 구출했고 그 은혜를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유일한 주,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그의 뜻을 절대 복종하며 은혜에 보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은 또한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선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질투하면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떠오릅니까? 여자들 떠오르죠. 그렇듯이 똑같이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뜻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아주 엄하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길죠. 15절부터 68절까지. 그런데 축복의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면 축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즉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주의 말씀을 보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그 말씀이 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주는 선교사님 오시죠. 그럼 12일 날 9일 날 이어가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